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이집트에 기근이 있게 하신 그 계획에 따라 주변 모든 지역들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라오가 이제 꿈꾼 대로 7년간의 풍년 뒤에 극심한 기근이 이집트와 온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저장한 양식이 있어서 먹고 살았겠죠. 그렇지만 곧 그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파라오 앞에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는 자기가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가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살펴보았죠.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튼 파라오는 자기가 나온 이집트 백성들을 다른 신들, 자기들의 이집트의 신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마술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점쟁이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 또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에게 가라라고 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를 먹을 것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구원자로 세웠다는 거죠.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찾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믿는 바, 그 믿는 바 따른 신들을 찾아간다, 또 사람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다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돈이 떨어져 보면,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신들을 찾아가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이런 극심한 기근에 있어서는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먼저 이제 요셉에게 나와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나오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위대한 이제 진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뭔가 어떤 것에 어려운 부분에서 건져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환경이나 기근에서 그걸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구속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는 거죠.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할 때 이방인들을 먼저 또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나중에 환난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구원이 좀 다른 거죠. 지금 신약시대의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환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이런 과정, 이집트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버린 요셉에게 와서 구원의 양식을 얻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꿈을 꾸었던 그 장면대로 엎드려 절하는,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대로,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형제들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요셉의 꿈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것을 보면 형들은 참 영적이지 못하다. 육신적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이런 면에 있어서 쉽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형제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요셉 앞에 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며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거기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야곱은 이제 이런 기근이 극심한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쳐다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기근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결국 야곱의 그 가족들 모두 다 양식이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주변을 보니까 곡식은 떨어져 있지만 곡식이 풍성한 저 이집트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들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요, 예전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되어지죠?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 역시도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닥치자 자신이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약속의 상속자로서 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별거 아닌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었고 이동하기도 어려운 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기 아들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양식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서로 쳐다만 보고 있다. 쳐다보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으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짐승이라도 잡아오든지 아니면 옆에 어떤 민족들한테 가서 구워오든지 빌려오든지 돈 주고 사오든지 물물 교환해서 어떻게 얻어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도 다 나이가 들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답답한 나머지 야곱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5천 명의 양떼를 두고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으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서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참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막 지혜롭게 보이고 열심히 일사천리로 일을 잘 처리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이런 야곱의 아들들처럼 서로 쳐다보면서 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게 되잖아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는 나서서 말을 해준다든가 앞에서 목사가 지도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성도들은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왜 이집트에 누가 있으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오래 이제 흘러갔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저 이집트에 요셉이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쳐다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뒤에 장면들을 계속 살펴보잖아요. 구절구절을 보면 요셉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이집트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을 거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못한 그 죄는요, 사라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1절에 그들은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했기 때문이더라. 양식을 위해서 이제 형제들을 이제 보내고 모든 형제들이 동의한 가운데에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누구를 안 보냅니까? 11명 가운데 10명만 보내고 1명은 안 보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어요? 재난이 닥칠까봐. 이게 무슨 재난이겠습니까? 자, 갈 때는 괜찮아요. 갈 때는 뭐 돈 집어넣고 주머니에다 넣고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양식을 사고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양식을 보면은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난의 위협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식량 확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향했고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거기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이런 시험들, 지금 하나의 기근이지만 하나의 또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시험은, 고난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 가족들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온 민족, 나라들이 다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가운데 있듯이 우리는 때로 이런 자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에 걸렸는지 감염됐는지 안 감염됐는지 어떻게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하러 직접 병원에 가는 것보다 지금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래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가가지고 걸어서 가든지 차로 가든지 줄 서잖아요.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줄 서기도 하고 구호품 얻기도, 우리 이번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인터넷 신청하기 전에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가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받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냥 카드로 그렇게 해서 받았긴 했습니다만은요. 가서 줄 섰거든요. 그런 장면을 또 우리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그런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되어집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땅에 총독이 되어 그 땅의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면이 드디어 오게 되었던 그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요셉은 우리가 흔히 이제 총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킹제임스 흠정적에서는 총독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나 총독이나 뭐 총괄해서 다스리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총독이 되어서 양식을 팔고 있네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와서 요셉 앞에 가서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존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총독을 믿어서 그러겠습니까? 두려워서, 물론 총독이니까. 근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뭡니까? 곡식,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의미는 그다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절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절하느냐, 이제 경배의 자세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줄인 사람들은 양식을 주는 이가 어떻게 보면 신이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 빵을 주는 자에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자에게 가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비춰보십시오. 지금 빚을 져서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 그 사람에게 가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절실하니까 그러겠죠. 절실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정말 두려워해서는 그런 건 아니겠죠. 7절, 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에게 낯설게 행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하니라.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았는데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했네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일부러 거칠게, 낯설게 행하고 거칠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알면서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에 자신의 나이도 이야기하고 내 이름도 이야기해주고 지역이나 집안 이야기도 대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 자신이 누군가라고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출신 물어보면 어디 지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형제들에게 왜 이렇게 물어보겠냐 이 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누구냐? 지금 하나하나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뭔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깨닫게 해주려고 뭔가 이제 확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런 질문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답은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주이고 통치자인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독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이제 다른 질문을 더 하고 있네요. 그들에 대해서 과거에 꿈을 꾸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면에 왔어요. 그러면 형제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엎드려 절했으니까. 물론 요셉인지를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잊지는 않고 있는 거죠. 두 번이나 꿈을 꾼 가운데에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장면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꾼 것들을 기억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워했던 그런 생각들을 다 한 번에 다 기억했을 거예요. 꿈만 기억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다 기억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 한 장면만 기억나나요? 좋은 것들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어떤 것들을 많이 기억해냅니까? 섭섭하고 아주 그냥 나에게 안 좋은 미워하고 악한 말 했던 나쁜 말 했던 건 다 기억해내잖아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을 만났는데
예, 형제들은 못 알아보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자꾸 말을 던지면서 상기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틈을 엿보려고 이렇게 왔다. 이게 스파이라는 거죠. 예, 혐의를 씌워서 그들을 어떻게 올가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자들이오며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니라. 이제 그들은 정탐꾼이 되어서 이제 중죄인이 된 거죠. 붙잡힌 것입니다. 이제 혐의를 벗기 위해서 주여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다 한 사람의 아들들, 이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니까요. 근데 틀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진실한 자들이오며. 자, 이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대로 형제들은요, 10명의 형제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사악하죠. 탐욕으로 가득 찼죠. 시기가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정말 나쁜 자들 아닙니까? 피 흘린 자들이잖아요. 사실 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죽였음에도 죽였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준 자들 아닙니까? 이런 그들의 잘못된 죄와 불법들을 불의들을 요셉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변명을 하고 있을 때 진실하다고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형님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그렇게 그 입으로 진실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요셉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참 그들을 자신 스스로가 진실하다고 선하다고 의롭다고 외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뭐 이 말도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한 4가지 중에 3가지는 진실이고 1가지는 거짓이었다. 이들에게 우연처럼 다가온 재앙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그런 길에 빠져들게 되어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자성어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인과 응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를 몰라서 그렇지, 이 일은 그들이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우리는 분명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런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잘못을 돌이키고요.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뭐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점점점 사라지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죄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죄가 죽어서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해결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요셉은 그들의 무죄 주장을 들은 후에 아니라고,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해 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20년이 지난 일들이 과거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들추어내가지고 너희들은 살인죄, 이렇게 정탐꾼, 스파이다라고 몰아붙여버리는 거죠. 그 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모함하고 거짓말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네요. 받은 대로 이제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일부러 그러는 것이죠, 요셉이요.
형제들을 미워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는 요셉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무지한 피를 흘린 그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갚아주고 있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려면 말을 돌려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깨달으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불법과 또 죄를 시인을 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랬는데도 안 그러면 또 이제 매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과거 했다라고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그동안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기근 있기 전까지는 잊어버리고 잘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예? 나름대로 각자 양떼를 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근이 올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잘 살 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요셉의 이름을 듣기를 바랐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하며. 지금 형제들은 위기에 처해 있죠. 정탐꾼이랑 몰렸으니까. 이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 그 신상 내력을 요셉에게 하나씩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네요. 주의 종들은 12 형제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미워하고 팔아버린 요셉, 그 요셉을 자기 형제로 지금 이야기하긴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1명이라고 하지는 않네요. 그런데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자,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 막내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건 맞는 말이긴 하는데 한 명은 없어졌다.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팔았다라고 했어야죠. 그런 말은 차마 못하네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총독 앞에서 과거에 20년 전에 자신들이 행한 그 형제를 팔았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이죠. 아버지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비밀이었기 때문에 한 명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죠. 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서로 다를 때는요, 이런 거짓 증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직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 인천에 있는 누구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 부부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엄청 욕하더만요. 그냥 사실대로 그냥 얘기해버리죠. 이미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그나마 사람들은 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미 그거 갖고 걸리게 한 그것은 그거지만은 사람들은 오늘날 도덕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연예인들도 잘못을 했는데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거짓말한 걸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형들은 그렇게 끝까지 거짓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4,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말을 입증할지니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에 나아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고백을 요셉이 들었네요. 그들의 변론을 들었어요. 다 듣고 난 후에 야, 그러면 너희 말을 입증시켜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을 했으니까 그럼 확인할 방법을 입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들이 누구인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입증해보라는 거죠. 이제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한 아이는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뭐 넘어갈 게 있습니다만 한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무죄 결백을 증거물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물은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참입니다라고.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진실하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냐 이 말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방금 한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이렇게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입증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찾아보는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참인 것을 입증시켜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때요? 무엇을 입증시켜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신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입증시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들이요,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직이라는 단어, 번역한 단어 우리 긍정적밖에 없습니다. 다른 역본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삶으로 정직하게 입증시켜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진실하구나, 솔직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일부러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그러진 않죠. 그냥 아무리 마스크 쓰고 다녀도 이번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 더 심하게, 더 빨리 감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그 과정들을 다 있는 그대로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은 경우에는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주님은 무엇을 받으실까?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자신을 입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증해 내셔야 돼요. 그냥 성경만 읽고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입증하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데, 항상 이런 입증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이제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잖아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시인하고 침례를 받잖아요.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입증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아는 만큼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들을 충분히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제가 이제 장로교 때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 목사님 밑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거든요. 항상 돌아보는 거. 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실수했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요.
16,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입증하여 너희 속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사흘 동안 함께 감금하였더라. 이제 형제들을 시험하고요, 입증할 것을 이제 요구하면서 누군가 한 명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데려와라. 이제 가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나머지는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에 입증시켜야 되는 일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럼 사흘 동안 감금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흘 동안 그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옥에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저 총독이라는 놈이 우리를 이렇게 가둬버려? 막 분을 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그런 처지가 됐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감금된 그런 됐으니까 이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다툴 수도 있을 것이고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막 양식을 괜히 구하러 왔구나 막 한탄했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야곱이 미웠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게 했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죠? 이런 상황이 됐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일이지만 그들에게 이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누가 가야 될지 스스로 10명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장면 속에서 누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가요? 르우벤이? 난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이같이 하여 살지니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너희 감옥집에서 결박당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기근을 멸하라. 이제 3일 후에 요셉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네요. 한 명이 가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 제안을 뒤집고 한 명이 어떻게 해요? 남으라. 이제 9명만 가라는 얘기죠. 자, 이 제안은 또 앞에 있는 제안보다 더 어떻겠습니까? 이제 누가 가야 될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누가 남아야 될지 또 고민하게 되어지네요. 요셉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자, 누가 남아야 되는가?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말을 하네요. 너희가 어떠한 자들이라면, 진실한 자들이라면. 요셉은 지금 진실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걸 강조하고 몇 마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진실함을 보고 싶었어요. 진실함을. 형제들이 시간이 이렇게 몇십 년 지났는데 달라졌을까? 달라졌을까? 이걸 입증해 보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소원한 관계가 되어 보세요. 어떤 문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몇 년 동안 얼굴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투면 그래요. 저도 제 동생하고 예전에 다퉈가지고요 1년 넘게 이야기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얼굴 잘 안 쳐다보고. 예전에 오래전에 그랬어요. 학생 때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주 싸웠거든요. 그런 적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죠, 더 굉장히 어색하면 안 되죠. 그러면 좀 이제 마음이 자신을 돌아봤으면 먼저 사과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지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알고 싶은데 지금 형제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진실하지가 않아요.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들 스스로 요셉에게 1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입증해 보라는 것인데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르죠? 진실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진실한 자들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인데 그럼 너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해야 된다. 그런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들 중 누군가 이제 희생을 해야 되겠죠. 누구인지 한 사람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함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이런 시험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계속 바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백세에 주셔놓고서 달 이게 바치라고 하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날마다 정한 양을 거두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날마다 정한 양을 거두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모르시네요. 성경을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무엇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리려 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한 양을 거두게 하셨어요. 날마다.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로 주신 거죠? 시험인데 주님의 법 안에서 걷는지 안 걷는지. 별거 아닌 거잖아요. 만나는 그냥 하늘에서 만나는 먹고 살았대.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지금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을 하는 부분이 뭘 주신 거예요? 만나를 날마다 정한 양을 먹고 이거대로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만큼. 먹을 만큼. 막 더 하면 거두면 돼요? 안 돼요? 남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6일째도 그러잖아요. 더 많은 양 안 돼요.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 딱 충분해요. 그 다음에 또 주시는데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만나 주시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죠. 또 신명기 13장에도 보시면 13장 3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은요, 거짓 대언자를 보냅니다. 꿈꾸는 자들을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앞에서는 만나를 보내서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것도 시험이긴 하는데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앞에는 만나는 주님의 법대로 걷는지 안 걷는지예요. 그러면 거짓 대언자 꿈꾸는 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것도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냐고요? 금방 읽어드린 구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 대언자 꿈꾸는 자들을 보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왕들 그 시대를 보면은요, 거짓 대언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물론 그들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그걸 이용하시는 거죠. 그들을 보내서 백성들 그들의 말을 듣고 어때요?
네, 현혹돼서 거짓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도 아닌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연속. 또 하나는 사사기서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2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의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신 그 이유가 있어요.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을 걷는지 안 걷는지 또 시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시험하시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하실까 안 하실까요?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마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네, 다 됐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있는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2장 31절 역대하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아멘. 보세요. 병 고쳐주셨으면 감사할 일인데 그래놓고 또 하나님 시험하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 근데 하나님도 시험하셔. 네, 그 마음이 어떤지를, 네,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자. 그러면 이게 고침받았으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막 1000번제를 하든가 뭘 하든가 재단을 쌓든가 막 기뻐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네? 병 고침 받아가지고 잘했다고 장수하십시오. 찾아왔네. 어떻게 했어요? 다 보여줘 버리네. 그러니까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교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다 보여주고 봐라 이 영광, 내가 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을 계속 진실함을 보고자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참 못됐네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눈으로 봤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여 너희 말이 입증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네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이 입증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습니다마는 형제들은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엎드렸습니다마는 요셉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죠? 정직하지 못한 거짓 증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들추어서 바르게 진실함을 바르게 잡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다. 진실하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늘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